4월 18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저랑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4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속절없이 시간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데 참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더욱더 속상합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인데 아직까지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미국 땅에 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60만이 훨씬 넘었죠. 훨씬 넘고 죽은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 바이러스에 조심하시고 어디 다니실 때 꼭 마스크, 장갑 잘 끼셔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 특별히 그 선지자 호세아와 또 그 아내 고멜의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인 고멜이 이 외도를 하는 외간 남자를 만나면서 이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외부적인 조건은 별로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 근데 이런 거는 뭐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거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항상 내 마음이었어요. 적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공부를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공부는 내가 이걸 알아야지, 내가 이거를 외워야지, 혹은 내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 경기도 보면요, 내가 모든 유혹과 훈련을 게을리하고 싶은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하고 인내하고 내가 참고 훈련에 임하면 내가 상대방을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강력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기들을 보면 상대방이 강력하기보다는 내가 게을러져서 내가 훈련을 등한시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훈련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은 사실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무슨 예수 믿으면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내면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유혹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이미 음행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버리고 심지어는 3명의 자식도 버리고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버린 겁니다. 스스로 그 음행을 자초한 거예요. 누가 떠민 게 아닙니다. 누가 고멜 보고 떠미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슨 외부적인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타락을 유발하는 뭔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자식이 있는 아내가 그냥 정신 어디 다 팔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음행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모든 것들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앞부분에 보면요, 그런 말씀도 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다 공급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갖다가. 이게 참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그 외도나 불륜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이미 나는 너희들을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갈 때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도 때가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늦으면. 엄청나게 많은 이 금전적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있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때가 보니까 지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어요. 그 진노가 오기 전에 사실은 정신을 차렸어야 되고 깨달았어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장 8절 이하에서 보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 싸우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요. 셋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5장 8절 이하에 보면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정말 빨리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 되돌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것도 때가 지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제 나라가 망하는 부분까지 나오죠. 나라가 망하는 부분까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자연재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지는 못해요.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벌을 제대로 하신다면 다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비를 안 오게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전쟁을 통해서 그런 심판들이 임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끊임없이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일 이제 또 주일입니다. 내일도 아마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상 예배라고 해서 있잖아요.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흐트러진 몸과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깨달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땅이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될 게 뭐고,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준엄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고 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민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희 권사님, 박상규 집사님, 이성주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또 가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달 이상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